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혼인집 신랑을 기다리는 종, 예, 부제로서는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예,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온 것으로다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인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혼인과 관계된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례와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세례를 준 자한테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제 이럴 때에 그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해서 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가 마치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다. 그런데 금식의 개념이 뭐예요? 슬퍼하는 거죠. 애통해하며 자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아직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시다는 걸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는 세례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함이로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런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신부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 혼인집 신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나라로 떠나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를 다 맞춰놓고 거기서 혼인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제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여기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신부들과의 결혼식이 일어나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 남게 되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땅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혼인 축하 잔치를 할 때에 이 땅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예수님이 재림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동안의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악랄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실 거예요.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실 때 마귀가 호락호락 물러나나요? 마귀가 호락호락 예, 주님 오셨습니까? 그동안에 이거 세상 잘 제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까 그냥 통째로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마귀가요? 마귀는 그렇지 않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비밀을 알려주세요. 혼인집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너희는 곧 열어주려고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하고 이제 술람미 여인의 이제 사랑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했는데 이제 아가서의 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신랑이 어디를 갔어요.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그 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처소가 준비되면. 그런데 그 신랑이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래요. 신랑이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술람미 여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근데 마음은 깨었답니다. 양심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도 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양심적인 소리는 있어요. 그런데 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이렇게 신랑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머리털에 밤이슬이, 머리에 이슬이, 이게 밤늦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신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안타까워가지고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제발 문을 열어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니까 내 마음이 그때 동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줍이 내 손가락에 문 빗장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은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자꾸 사랑하는 자를 깨우니까 그제서야 이제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몰약이 손에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지금 신랑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밤에 늦게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벗었어요. 나 자려고 누웠어요. 그러고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은 노크를 하시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가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의 신부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워서 자요.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옷 다 벗었어요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불 다 꺼놓고 자야 되니까 불도 끄겠죠. 불도 꺼놓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누워갖고 밖에서 주님이 오셔서 노크를 할 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문틈으로 소리 밀면서 깨라고 할 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주님이 가버렸어요. 그제서야 아이고 내 혼이 나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게 뭘까요? 휴거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휴거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리러 오셨는데요. 그 상태에 잠을 자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내가 올 때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은 깨었어요. 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잠을 자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은 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잠을 자고 그분이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이렇게 내렸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할 때는 안 열고 있다가 뒤늦게야 양심의 가책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보니까 가버렸어요. 휴거가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여기 당분간이 남았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내 혼이 나갔구나. 이거 어떡하지? 저쪽 교회는 어떻게 됐나? 저쪽 교회는 어떻게 됐나? 누가 여기서 없어진 사람 없나?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누구를 데려가셨지? 왜 나는 남겨졌지?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랬을 때 그를 찾아요.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환란에 남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니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래요. 환란에 남겨졌을 때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 모습이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환란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날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성령 시대로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가서의 이 술람 여인은 성령 받은 자예요. 이미 그분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무 그 기간이 길어서 너무 밤이 늦었잖아요. 기다리다 밤이 늦어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뒤늦게 환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남겨져서 저 성계 행순한 자 나를 만나서 쳐서 상하게 하고 그런 환난 당하면서 그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가서 5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더 낫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게 뭐야?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거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으로 피로 사셔서 그분의 것이 되었고 피의 언약을 맺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뭐가 달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가 달라? 뭐가 나은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뭐가 좋길래 자기는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 이 세상 게 더 즐겁지 않아?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 거 막 그 기쁘게 여럿이 모여서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더 즐겁지 않아? 뭐가 좋길래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 지금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는 이미 환란에 남겨졌고 휴거는 놓쳐졌고 그러나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제서야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의 사랑하는 자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래요. 만 명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희고도 불고서 뛰어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은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희고도 붓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정금 같고 그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커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비둘기 얼마나 순결해요. 성령을 또 의미하죠.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히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장미라고 그러시죠. 몰약의 즙,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는 분이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힘이 달아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의 진가를 알고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슬퍼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피의 언약으로 결혼식의 언약 정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셔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이제 영원히 살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공중에 미리 오셔서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그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 절대로 우리가 그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래요. 자, 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띠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가보면 띠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에 사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을 때 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명쾌하시는 한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하나 취해서 14일까지
집안에 간직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으래요. 그래서 거기다 우슬초 묶음에다가 그릇에다 피를 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우슬초에다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하고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물에 삶아서 먹거나 날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을 곧 소화해라. 이렇게 이제 불로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신발을 신어. 손에 지팡이를 잡아. 그리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 먹는 방법이 특이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떠나야 되니까. 떠나라는 그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먹고 이게 아니라 서서 띠를 띠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띠가 뭘까요?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 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 진리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인데 허리에 띠를 띠는데 그 띠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다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셨어요.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진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허리띠를 띠라는데 이 허리띠가 뭔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러운지 너무나 더러워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가 이제 세상에서는 합법화 시켜버리잖아요. 이제 동성애도 합법화 시킨다고 막 하잖아요. 이제는 간음을 해도 간통죄도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겠어요? 이제 우리 자신은 말씀 갖고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긋나면 아 이건 죄구나 하고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야 됩니다. 자,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뛸 때 그냥 맨 몸에다 허리띠를 띠진 않겠죠. 옷을 입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속옷 입고 겉옷 입어요. 자, 그런데 이 속옷과 겉옷이 이스라엘 사람들 옷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펑펑해요. 길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위에서 짰기 때문에 아 이거 찢어서 나누지 말자 해갖고 자기들이 제비법과에서 가져가잖아요. 통으로 위에서 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옷들이 이렇게 펑펑하니 길고 그러니까 그걸 띠를 띠야 되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전투 태세죠. 우리 한복도 펑펑한 옷 입고서 부엌에 가서 일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쫙 허리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띠는 바로 속옷과 겉옷 위에 띠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이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 위에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옷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옷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의 옷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옷을 입었어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의 띠를 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킨다는 것은 뭔가 등불. 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말씀이 지금 등이라는 거예요. 등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보면은 주님께서 열처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대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신랑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혼인식은 주로 밤에 시작되니까 이 밤에 된다면은 밤 늦게까지 쓸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이 밤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을 충분하게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시기를 5명은 그 등에다가 그릇을 가져가지고 기름을 가져갔대요. 그러나 5명은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답니다.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밤이 늦게까지 이제 돼서 한밤중에 한 미드나잇 됐을 때 이제 신랑이 온다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보니까 5명은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5명은 야 이거 우리 기름 떨어지는구나 하고서 얼른 엑스트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그 등불이 활활 탔을 때 그 미련한 처녀들이 하는 말이 야 기름 좀 빌려줘봐. 우리 거 모자라. 그러니까 야 너나 나나 쓰면은 피차 모자라. 가서 파는 자한테 가서 사.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후에 5명이 와가지고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주님이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진리로 허리띠를 뗐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뗐죠. 결국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밤이 깊고 죄악이 밤이 깊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장하게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희로 보게 해서 저희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니까 등불은 물론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이 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셨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의 기름이 타오르면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 빛을 비치게 하시는 뜻이 뭐였냐면 이 죄악된 밤에 이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다 죄 짓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죄를 안 짓고 그 노아시대 보세요. 노아시대에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세상 쾌락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을 때 노아는 뭐 했어요? 120년 동안을 못질해가면서 나무 잘라가면서 방주 만들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예요. 각각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그는
취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어요. 롯도 그렇지요. 롯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 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돔성의 그 죄악이 밤이 깊어서 그렇게 동성에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있을 때에 의인 롯이 그들이 그 불의한 행동을 보고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롯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불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말고 아까 그 술람이 여인이 등불은 있었는데 잤다고 다 옷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를 못 받고 남겨지게 됐을 때 환난까지 당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주님은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심판의 불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건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의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인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치는 빛, 그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빛된 삶을 살고 저들로 보고서 얼굴이 부끄럽게 만들어서 저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려고 그 착한 행실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 가면서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살라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등불을 켜야 돼요. 지금 등불을 켜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요. 여러분 심판의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오시긴 오셔. 뭐 10년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몰라. 그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설령 자기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주님이 이때 오시겠구나. 뭐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날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요. 환난 많아요. 사건 사고 많아요. 아무도 내가 언제까지 살 거야 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혈로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안 맺히면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 있으래요. 서 있다는 것. 자, 서 있다는 건 뭘까요?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종이에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지금 등불 들고 띠띠고 이렇게 지금 서빙하고 있는 모습이죠. 종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쟤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직분으로 높임을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급별로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본을 보이시느라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 서서 주님을 기다리래요. 종의 자세로서 교만하지 않게 항상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의 2장 5절 이하로 쭉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탄도요. 예수님 보면 주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주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모든 입으로 그냥 막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대접받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래서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올 때 종들이 깨어있어서 이렇게 띠띠고 등불 켜고 있다가 문 두드리니까 금방 문 열어주는 그런 자세 준비된 자세죠.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문을 열어줘야 하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지금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런 자세로 살 때 그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어줄 것이다. 주님이요 수종을 들어주신대요. 그런 자들은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하시고 이제 신부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 하시고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했을 때 신랑이 그냥 신혼에 막 와서 남편이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나 뭐 해줄 거 없나 막 자기가 막 하는 걸 막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갖춰놓으시고 이제 마치 이런 것처럼 띠띠고 수정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경이나 3경, 2경이나 3경은 구약시대는 밤 시간을 셋으로 나누게 되면 4시간 간격이에요. 구약시대로 보면 로마시대 때는 이제 4번으로 나누게 돼서 3시간 간격이니까 밤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구약시대로 본다면 밤 10시부터 한 새벽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깊을 때 온다는 것은 영적인 밤이 깊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정말 어떻게 크리스찬들로서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야 이 세상이 더 이상 더러워질 수가 없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 것처럼 이렇게 됐구나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래요. 말씀으로 띠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나쁜 거야. 그러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좋은 거야 하면 좋은 거지만 나쁜 거야 하면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꿔가지고 야 이거 죄 아니야 하고서 자기들이 그 법을 바꿀지라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지 않았겠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가 막 지겨워요? 예배가 타이어드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하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도 좋겠다. 하루 종일 찬양만 드려도 좋겠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예배 피곤해. 조금만 드리고 가고 싶어. 피곤한 거? 그건 영적인 잠을 잔 것입니다. 웨이크업 하십시오. 이제 깨어날 때가 됐어요. 아가서의 그 술람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그 환난 겪고 주님 만나는 것보다 지금 예배해서 지금 주님 사랑해서 지금 주님하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이 우리 오셔서 공중에서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그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창념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도 다른 분들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제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한 사람도 껄끄러운 사람 없이. 그래서 날마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해주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준비가 돼서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공중으로 할렐루야 아멘 들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